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시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 오기 전에 잠깐 제가 유튜브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뵀더니 얼굴 한 분 한 분이 낯이 있고 와보니까 아주 각각의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같아요.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멀리 대한민국에서 또 이곳 베를린에서 각자의 삶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모든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미래를 향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순서를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대표되는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우리 한 자매를 이번에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왜 소개하고자 하냐면 이 베를린에서 공부하기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 결론을 이번에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후배 우리 자녀 잘 부탁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선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주혜 자매님, 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아름다운 악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 왔고 또 이 음악의 세계에서 꿈을 펼쳐가다가 이번에 베를린을 향해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목표로 두고 기대해 오던 중에 이번에 온 김에 확정을 짓고 그냥 남겨두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주혜 자매님입니다. 참 오늘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여성 호르몬이 발동을 해요. 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어제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제 눈물이 아주 유튜브에서 이렇게 거듭 지금 반복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아주 민망합니다만은 이 베를린 땅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이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는지, 또 이곳에서 뿌리를 왜 내리게 하셨는지, 또 왜 여기서 공부하게 하셨는지,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열어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넓은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그 베를린 도매에서의 여운이 아직까지 가시질 않아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어떤 목표가 결정이 되고 힘차게 달려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일이 겪게 됩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은 항상 싸움과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다툼으로 질비한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이 하다가 들킨 이 행위는 율법에 정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중범입니다. 아주 잘못된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다 잡힌 자는 남자고 여자고 다 돌로 쳐 죽여라라는 아주 무참한 징계, 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 지금 붙잡혀 왔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징벌하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의 계략이 예수님은 어떤 계략에 묶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이렇게 성경의 율법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찢어밟겼으니 오늘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현행범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엄격한 율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어겼단 말이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전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서 목숨을 끊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 뭔가를 쓰기 시작해요.
한참을 쓰시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돌로 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해요. 다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펼치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했는지 말씀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살벌한 현장에서 한 여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장에서 이 처참하게 완전히 발가벗겨진 이 여인을 두고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돌을 들고 지금 예수의 반응에 따라 결론이 지어지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글을 쓰며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쳐라, 그리고 또 쓴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사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시하며 집중할 때에는 그 결론은 항상 내가 믿고 내가 늘 생각해온 관점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 간음의 현장에서 득혈당하는 것은, 그것은 여자나 남자 모두에게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면 간음죄에서 풀려납니다. 이 문제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남자에게는 있지만 여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결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실 때 그 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율법이 말한 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것에 집중하자가는 그들 손에 둔 돌을 지금 예수님이 스탑시킨 거예요. 분명히 율법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옳은 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릇된 잘못된 행동을 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로 치겠느냐, 죄 없는 자는 쳐라, 그리고는 땅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땅에 글씨를 쓰다, 지금 이 숨막히는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걸 올스톱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여백이라고 말합니다. 여유로운 어떤 공간,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율법의 기준으로 힘차게 달려와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스탑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갖자 라는 시간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옳은 일, 바른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스탑이 걸리면 이때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여백을 주신 것입니다.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나를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은 그 다음 스텝에 더 나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여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여백이 그냥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백과 공간은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침묵, 이 여백은 무엇으로 채워주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빛으로 이 땅으로 오신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과 모든 것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의 세계가 출발했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지금 돌 들고 달려진 이 유대인 남자들, 이 율법에 가르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열심히 있는 종교주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든 게 빛입니다. 왜요?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바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탑시켜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돌든 손을 놓고 빛이 임하기를 소망해라. 참된 진리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를 소망해라. 스탑을 시키고는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주목할까요?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백 속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빛이 임합니다. 생명이 그들의 심장을 두들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이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옳다고 믿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진리는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 근원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며 이 달려드는 인간들의 모든 패역함을 멈추게 하신 빛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가 어떤 뜻하지 않는 이 여백의 시간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여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백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여백을 즐기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